그래서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절 한 절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믿음하고 율법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와 율법을 관계성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은혜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속력이란 말이 있죠. 속도. 그러니까 속력하고 속도는 다른 거거든요. 전문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룰 때 속도하고 속력은 다른 겁니다. 과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편의상 속도와 속력을 같은 개념으로 써도 무방하듯이 오늘 은혜하고 은혜는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고 율법하고 그 은혜 혹은 믿음과 은혜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모든 것은 관계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관계를 배워야 은혜를 따로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따로 배우고 우리가 그건 뭐 따로 배우지 않아도 거의 충분히 압니다. 율법은 10계명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 등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상식적으로도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것인가 오늘 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게 이제 3장 한 절 한 절이 뭐냐 이게 이렇게 된 게 율법으로 된 거냐 이게 은혜로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된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한 절 한 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표현이 지금 3장에서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오늘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스승이고 우리 모두는 제자라는 거 압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고 우리 모두는 자녀가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절에 오늘 아브라함의 갈라디아 3장하고 연결이 질 수 있습니까? 예,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관계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가정의 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목사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한 10% 20% 정도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이 되고요. 그러니까 현 이스라엘에서 그 작은 수들이 이제 믿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죠. 우리가 단군이 우리가 후손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곰하고 뭐 어떻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우화지만 어떤 단군이라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그러니까 그 후손이듯이 현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담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전에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전에 노아의 세 자녀들, 흰둥이, 깜둥이, 노랑이, 이 세 자녀가 온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것부터 다 아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주권 하에서
선택하십니다. 자, 그리고 육신적인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했잖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빵이잖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자동이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을 받고 이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 필요 없다. 오면 좋은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2000년, 4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긴 지 지금 얼마가 안 됐지만 70년 밖에 안 됐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다시 한번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혈족이잖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 그래 구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무서운 겁니다. 이 혈족 사회, 그러니까 혈족 사회가 가지는 아주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혈족, 성경에서 보는 가족이란 말은 성경에서 보는 가족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요한아, 다 도망가고 12제이 다 도망가고 요한, 제일 어린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어머니시다. 이건 무엇이라는 거죠? 가족의 달에 참 가족이 뭐냐?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참 가정은 어떤 가정이 참 가정이냐?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 가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새로운 가정의 제도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혈족 사회로 이루어지는 게 참 가정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똑같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 자동으로 그냥 천국 간다는 이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의미죠. 새로운 가정, 그건 십자가 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아, 네가 마리아 내 어머니에서 낳지 않지만 네가 이제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리고 평생을 마리아를 아마 그 요한이 이제 모셨죠. 새로운 가정은 십자가 상에서, 새로운 가정은 뜻이 맞는, 예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그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씨,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하고 율법하고 관계예요. 자, 이게 세 가지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적용을 하려면 그래요. 다시 한번,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의 달, 왜 이게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냐? 왜 그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냐 아시잖아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혈족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비정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모든 세계가 이제 지지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보셨나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오바마 부부, 오바마 그 부부 그 아내가 이제 남자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자기가 남자다. 부부인데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미셸 대통령 그 부인이 자기가 남자라고. 저는 옛날부터 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 예, 놀라울 일인데요. 오늘 동성애가 가정을 해체하는, 옛날에는 부부의 싸움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됐는데 지금은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교회의 배교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교회가 배교되니까 사회가 썩지. 교회가 변하지 않은데 사회가 썩어도 교회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썩었다고 이렇게,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배교를 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정반대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네,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배우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히 맞아요. 복을 얻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뜻에, 십자가 상의 뜻에 맞는 것이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영역을 넓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방인의 그 예수를 믿는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그 무서운 그 한 4,000년의 엄밀하면 예수님부터니까 2000년 전 동안에 그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이방인 너는 지옥의 땔감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변하지, 4,00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거,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냐? 배경을 여러분 못하면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가령 예를 드릴게요. 말로만 좀 예를 드리면, 이걸 여러분이 꼭 써내야 되는데 최대한 써드렸어요. 간격이 없어서, 몇 자리 빠진 것은 간격이 없어서, 더 쓸 자리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가령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가리켜요. 이게 있고 모양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건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FA, F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리켜요. 이게 다르냐 같으냐 물어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 헷갈리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fx는 fx 함수고 fn은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함수야. 딱 이러고 끝나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단어 뜻은 외울 수가 있지만 왜 저게 저렇게 되는 상수 함수고 왜 저게 함수가 되는지, 변수되는 함수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선생은 그 배경을, 이거에 대한 배경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이 말 툭 던져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다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의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풀어갈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딱 덮어놓고 그래 풀어봐, 못 풀어요. 100에 99는 못 풉니다. 왜? 그걸 풀기 위한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한테 가도 풀 수 없습니다. 왜? 그걸 가르쳐주면 풀 수 있죠. 근데 오늘날 교육이 가르쳐주지는 않느더라.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혜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은혜하고 율법의 관계는 가르치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지금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왜 제가 배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하면서 하냐,
배경을 모르면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율법의 관계, 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까지 이걸 아브라함 얘기를 들고 나서서 계속 왜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하고 은혜, 율법하고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느냐를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건 백날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을 꾸준하게,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배경성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장 오늘 봉독한 15절 이하로부터는 아브라함 얘기가 거의죠. 아브라함 얘기. 왜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의 율법은 관계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400년 후에, 430년인데 정확하게 400년 후에 4대 후손이라죠. 한 세대를 그때 구약은 100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4대 후손인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이제 모세로부터 받죠, 율법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야?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계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제가 다윗의 언약,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말씀을 드렸죠. 끊임없이 배우고 이런 언약은 외우셔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로서 이걸 이해를 해야 복음이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다 좀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한세 명이라도 좋으니까요. 뭐 많이 안 들어보면 할 수 없죠. 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차원의 말씀 들으면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개념, 언약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특히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구약에 이걸 이해하지 않고 성경과 신약을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선생님들이 배경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요. 왜? 지겹고 힘드니까. 교회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손 목사는 주님을 아는 것만 강조하는 것인가? 주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게 다윗의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좋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떨어질수록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세례라고 구원받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직접적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씨가 자동으로 아브라함 씨인데, 육적으로 아브라함 씨인데 왜 이게 우리는 구원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율법을 지키거나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데. 구약이 뭐야? 아브라함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구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까? 그 중에 저는 그걸 문화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금방 말씀드렸죠. 이제 완전히 신약이 와서 달라졌어요. 십자가상으로 가족이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뜻에 맞는 가족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자식이, 피로 나눈 자식이 가까워져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도 우리는 뜻에 맞는 게 가족이라는 개념 없어요.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100% 뭐야? 99%다. 100%는 내 피가 내 후손이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타파하지 않은 한은 구원에 이르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깨달지 하지 않은 한은. 그러니까 말로는 뭐야? 여호와 증인 때 어때요? 형제님, 참여님 하잖아요. 그것이 왜 형제가 자매들인지 그네들이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이단들이 심하죠. 형제님, 자매님이란 게 이단들이 심해요. 왜? 그들은 결탁을 해야 돼요. 결속을 해야 공격에 살아남으려니까 안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강합니다. 아주 그 단체에 강해. 살아남으려면 공격을 받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야? 교회인들은 뭐야? 형제 자매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시족이 아니면 후손이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죠. 그 아시잖아요?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동물을 넣고 제사 드리는데 쪼개서 비둘기를 딱 쪼개가지고 옛날에는 동물을 쪼개가지고 옛날에 고대사회 몇천 년 전에 고대사회에서의 계약은 지금은 이렇게 서울에다가 딱 쓰지만 도장을 찍거나 하지만 옛날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의 계약을 누가 서로 간에 쌍방 계약을 할 때는 근동 지역이에요. 서구 말고요.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하려면 동물을 쪼갰어요. 동매를 쪼개가지고 이거 계약이 성취된 거야. 됐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쪼개 계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동물을 쪼갠 게 피가 있으니까 그 옛날이니까 동물들이 와서 그냥 피 맡으니까 엄청 독수리를 막 쫓아내고 계속 쫓아내다 지쳐가지고 잠을 들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불을 가운데로 지나면서 이 비둘기를 태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가면서 그걸 지나가요. 그러면서 태워버리죠.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계약이 인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펄펄 자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동물을 이제 불로 태워서 지나가면서 계약이 딱 인증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 계약이야. 무조건적 계약. 일방적이죠. 아브라함 너는 자고 있는 거야. 그래 서로 동의하고 그래 지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는 거야. 그 동물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왜 동물을 잡아가지고 쪼개면서 당사자가 지나갔냐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나 나중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뭐야? 동물 죽듯이 너는 죽음이야. 이 뜻이야. 계약은 그렇게 정확하고 무서운 겁니다. 변개할 수가 없는 게 계약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야? 계약 잘못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계약을 잘못해서 망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계약이잖아요. 뭐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식과 부모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네. 가정에 따르니까요. 적용하자면 부모가 되면 뭐야? 자식을 키워야 하잖아요. 키워야 한다는 계약이잖아요. 애기랑 계약을 안 했어도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 씨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 연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 크리스찬들 보면 자식을 키우지를 않아. 잘 가르쳐주고 잘 입히고 잘 훈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활비 잘 갖다 주십시오. 제발.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피땀 흘려서 교육을 시켜야지. 내 주위에도 있어. 내 친척도 있고. 그러고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래.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이니까 아내는 입히시고 먹이게 해야 돼. 많은 건 아니래도.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요. 이주에 와가지고인데 자기 아내가 이게 내 여동생이야. 이래가지고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가지고 그걸 막으신 거야.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약을 했어요. 하셔가지고 해서 다시 한번 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버린 거야. 그것도 계약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았죠. 이걸 어길 경우는 어긴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 그게 계약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을 책임져야 할,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야.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그 아내가, 자녀가 옳든 그르든 잘못됐든 간에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더라고. 나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목사가 되니까 보여. 그게.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잠을 잤죠. 일방적으로. 그게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서로 조건을 내걸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자고 있으니까 무조건이요.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별의 수를 봐라. 너의 씨가 이렇게 많아질 것인데 내가 너로 축복하리라. 너의 씨로 축복하라. 그렇죠. 씨라고 그러니까 씨가 단수로 썼어요. 복수로 쓰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뜻인데 아니고 아브라함아 너 씨로 너 단수로 썼어요. 너 씨로 만인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니까 네의 후손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씨가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수니까 누가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수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 예수가 아브라함 신 그 후손의 예수가 세상으로 이제 다시 복을 누리게 돼.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보죠. 현 이스라엘은 어떤가? 놀라운 거죠. 남자 멋있는 동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배교계를 가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이뤄가죠. 이스라엘이 배교로의 그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가 동상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다 경배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되는 다니엘서 얘기가 성취돼 가고 있죠.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다. 3,5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믿을만해요. 믿으십시오. 근데 이들은 이게 구약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못 믿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관념이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오해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 율법보다는 400년 앞서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있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씨앗의 축복을 줬잖아. 근데 그 씨앗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거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거 죄의 싹슨 뭐야? 죽음이야. 예수가 죽었잖아. 이걸 왜 긍정하지 않니? 지금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장 19절에.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하며 중보자의 손을 빌어 베푸는 것인데 약속하신 사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시대가 언제까지야? 그냥 영원히 무궁한 게 아니고 뭐야?
약속의 자신이니까 뭐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이다, 율법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 말이 큰 말이구나. 3장 19절.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배우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배경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유대한 스승이시잖아요. 왜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살 만큼 살아보니까 느낀 게 뭐냐? 옛날하고 달라. 지금 뭐냐? 부모가 잘 배우거나 돈이 많으면 자식을 잘 키워요. 돈을 들여든지 뭐 잘 키웁니다. 근데 가난한 엄마들은, 부모들은 자녀가 배우든 안 배우든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냥 학원 보내면 끝이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려고요. 근데 대충이야. 뭐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대물림을 받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내가 마지막 얘들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의 자세잖아요.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을 하려고 지금까지 뭐 조금 과장해서 붙으면 하루에 한 10시간은 공부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일. 왜? 우리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유산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못 믿겠어요. 좋은 선생도 계시지만 이런 식이야. 배경은 안 가르치고 단순 하나만 가르치면은 아이는 죽어도 못 풉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의 스승으로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이라고 그래요. 팩트라고 그래요. 어떤 자녀가 너무 나쁜 길로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면회를 와서요. 일단 아들이 엄마 혈 좀 내보이라고 하니까 혈을 내보내니까 이 아들이 깨물어가지고 혈을 잘랐다 그래. 뜯어버렸다 그래요. 나중에 왜 이렇게 아들이 그렇게 혈을 이빨로 뜯어가지고 했냐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쁘게 될 때까지 엄마가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목사가 교인들의 나라가 잘못되거나 양떼들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죠. 율법은 뭐 하는 것인가?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제자가 잘못됐을 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죄를 언급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목사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걸 안 해요.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은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율법이 은혜라고, 율법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율법보다 400년 앞선 아브라함의 계약이 항상 우선해요. 시대를 우선해요. 예. 그래서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앞서 누가 있어요? 헌법 이유가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헌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속이면 안 돼요. 이런 앞선 것이 훨씬 우선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는 꼭 죽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이전에 있었어요.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 사회가 뭐야? 법을 어겨도 처벌 안 해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사람들이 악해져서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홍준표가 뭐 야당으로인가 어디 갔다 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보수였잖아요. 보수가 나는 좌파로 이념이 맞아 가겠다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내 목사로서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뭐야. 뭐 한 자리 하려고 자기 이익을 향해서 좌파로도 갔다 우파로 갔다 하면은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 스승으로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제가 전천년주의자인데 후천년 또 오라요.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후천년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천년은 가면 안 돼요. 그건 뭐 이단의 길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스승으로서 이거. 가면 왜 갔냐를 이익권이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 생각이 맞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맞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이 그래야 돼요. 가족은 뜻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니까 믿음이 하나요. 우리 믿음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가정이 부부 남편과 아내 뜻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혼은 문제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언급하신 거죠. 이혼은 문제의 시작이지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부부들이 이혼하면 뭐야? 자녀를 서로 책임지려고. 그게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부들은 헤어져도 자녀만큼은 내가 책임지리라고 아내가 싸우고 남편이 싸워요. 근데 우리는 뭐야? 이혼하면 자식도 차버리죠. 네, 오늘 시리즈 율법 우리가 이게 3번인데 4번, 5번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절을 이제 3장 1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여기 1절은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언급하고 죄의 싹성 사망이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죽었잖아. 그리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언급해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고 나도 죽었고 나의 옛 천성이 이제 죽고 뭐야 예수가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같이 부활한 것이다. 바울이 말씀하신 거고요. 2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이 받느냐?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다. 그게 목사들이 오늘날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려요. 언제는 율법이 선했다고 언제는 율법이 악했다고. 율법이 악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죄를 언급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참 교육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율법을 언급해야 돼. 아, 이런 건 네가 이걸 안 하잖아.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걸 안 해요. 이제 강단에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권해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목사들이 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교가 일어나요. 나도 지금도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에 척 스미스가 40년 넘게 목회해가지고 단단하게 교리에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거기에 저기 사이 목사 사이에 손자 목사가 뭐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려요. 무천년으로 가. 그러니까 후천년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무천년 2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살아있는 교인이 없을까? 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빅터 목사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물어보기 너무 심각해서 못 물어보고 이제 만나면 내가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보내는데 그래 좀 물어보겠어. 왜 원인이 그런 거냐? 이게 사람 잘못 쓰고 결혼 잘못하니까요. 사이를 잘못하다 가지고 이게 결론은 그래요. 사이 잘못했던 사이의 아들이 손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40년 공터를 무너지게 해버려요.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뭐하냐. 갈부초플 이 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사표지만 보이는 사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보이는 사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스승, 부모, 국회의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요 사표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장로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잘 리더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 리더도 없어요. 개신교 신학대학 보세요. 세계 리더로 키우는 거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 교훈이 뭐야?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키운다. 야, 신학대학에서 저 따위로 리더가 뭔지도 모를 말이야. 기독교는 리더로 키우지 않습니다. 리더로 키우지 않아요. 세상 대학이나 리더로 키우지. 기독교는 리더로 키우지 않아요. 섬기는 자로. 서버로 키우는 거지. 리더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야, 신학대학이 저 정도 수준이면 뭘 얘기하겠어. 여러분, 우리 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좀 자르게 해서 죄송해요. 좀 잘라가지고요. 우리가 스승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율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잘못된 거. 근데 굉장히 힘들죠. 요즘 현대의 흐름은 뭐야?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어주셔서 고마운데 은혜와 율법이 항상 같이 가도록 가리키고 배워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2절. 성령을 받는 게 율법, 종교 활동을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거듭나냐, 기도 많이 해야 거듭나도 복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듭남은 뭐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행위가 없어요. 믿음에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행위가 조건으로 따르지 않은 걸 믿으며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니까. 행위가 전혀. 그러면 행위는 뭐냐?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뭐냐?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행위가 전혀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이었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구원을 할 때.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요. 믿음은 행위를 끌고 다니기거든요. 같이 다녀요. 양 바퀴와 같은 거예요. 니역가의 양 바퀴와 같은 거. 믿음이 돌면 행위도 도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만 돌고 행위가 안 도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율법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게 아무 노력 없이 해요.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하니까 되고 성령 충만한 기도 많이 하고 그딴 거 없어요. 그게 멋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놀고 먹는 거냐?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했더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버리신 자 예수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요. 믿음은 아는 거야 돼. 여러분이 알아갈수록 돼요. 예.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종교의 행위로, 한국에 다 종교 행위로 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그렇게 갔어요. 믿음으로 가서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 뭐냐면 뭐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건축 헌금 아무 갈보리 채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게 됐어요. 한국 교회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거. 그래서 요즘 평론가들 그러잖아요. 평론가들 그럽디다. 국회의원들 뭐 이런 거 돈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그러더라고요. 평론하던 사람이 정치 평론가네요. 한국 국회의원들 여야고 야당 안에 돈 안 먹은 국회의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왜 후보자 됐다가 안 해? 후보자 안 해요. 스스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 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걸 인용하면 다 돈 먹어서 그래 이러더라고요. 아, 다서 그렇구나. 목사가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횡령하면 안 돼요. 횡령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돈을 횡령해가지고 장로들이 재판을 걸어가 싸우는 말할 수 없는 추저반가.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되면, 진짜 참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진짜 섬기는 자는 욕심이 없어. 지도자니까 욕심이지. 진짜 섬기는 자가 되면 깨끗해요. 깨끗하게 살아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 살아서 그러지. 나에게 돈을 뭐 1억, 10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제가 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권력을 가진다. 이제는 그런 걸 돈으로 그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내 믿음 정도니까. 이제 촌 목사도 이제 좀 많이 변했죠. 집사람이 아이들 돌보고 뭐 하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힘이 들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혼자 걷기를 갑니다. 근데 혼자 나가요. 아, 내가 같이 동반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나가면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요. 그 자그마한 거. 그래서 금방 나쁘게 대해 언급했지만 성경은 섬기는 겁니다. 리더하거나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나고 더럽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라도 섬겨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섬기러 오시지 않고 다스리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주님, 내가 사랑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사랑하려고 오신 주님, 우리도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사표로, 예수님의 사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